미가 4장 1절하고 2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 상황을 보면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 없는 땅, 더럽혀진 땅, 부정한 땅, 귀신에게 잡힌 땅이 되는 것이죠. 백성은 이방으로 와서 귀신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이 땅은 귀신화 세워지고 그러나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집이.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상징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도 그렇다고 말해야 되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도 그렇다고 말해야 되죠. 다윗 때도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높다고 하는 거다. 성전이 있으니까 다른 산보다 실제로 뭐 높진 않아도 의미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높다고 하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끝날이라고 말합니까? 그죠? 그 의미를 따지자면 다윗 때 제일 높았고 솔로몬 때 제일 높아야죠. 그게 아니고 끝날에 제일 높아진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지형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산악이 온데간데 없고, 산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태백산맥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태백산도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뭐 설악산 있는 그 줄기들 보면 그냥 뭐 저기 지리산인데 보면 어마어마한데, 세계에 있는 산맥들을 보면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예.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로 그냥 막 산맥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들도 많지만 산이 몰려 있는데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잠긴다 그랬어요. 물이 그 위로 넘치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이 땅으로 주저앉으니까 이러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진짜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랬지만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돋아진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또 처량하고 정말 영적인 자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올리고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실제로 지형의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시려고 이게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 그랬어. 그랬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백성들이 오는 길을 열도록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돋아지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평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살 수 있는 공간들, 또 생활에 적합한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됩니다. 그때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성전산이 더 높아지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 꼭대기에 견고히 선다는 말은 저는 일단 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보세요. 이게 실제적인 묘사잖아요. 예루살렘보다 작은 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산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세요. 산이 많이 보이던가요? 유대 땅의 광야들이 지금 산 아닙니다. 저 밑에 절벽 있던데 그거는 땅이 깎여서 높게 보인 거고 실제로는 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마사다에 가서 올라와 볼 때도 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산 아닙니다. 그 사해 바다가 수면 아래로 너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인 거지.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사실상 거의 집 표면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그 높은 데가
실제적으로는 지표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높은데 그거는 깎여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깎여서. 네. 자, 실제로 산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하고 산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산들도 많이 있고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산들이 있죠. 근데 이 남쪽에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루살렘이 제일 높더라. 시온산. 성전 있는 성전산. 그러니까 사방에서 보이는 거죠. 저 멀리서 오는데 사람들이 요즘 뭐 GPS 있고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사니까 그러지. 그리고 마지막 때 큰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감각이 최고의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어떤 인식 기관이 될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소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리 가면 된다. 이정표들 보고 막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근데 저 멀리 높이 솟은 시온산이 보인다. 막 빛이 번쩍번쩍한다. 그러면요, 금방 찾아갈 수 있겠죠. 자,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 유명한 분이 누가 있다 그랬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유명한 사람. 히스기야 때 유명한 사람. 이사야. 이사야가 요 이야기했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야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거 예루살렘 이야기라고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이럴 때 예루살렘 밝아지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영적인 빛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니까요. 하나님 실제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빛을 쫙 비춰주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입혔잖아요. 얼마나 멀리서부터 보였는지. 예? 우리가 40년 전에 서울만 하더라도 40년 전에는 이렇게 빌딩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그렇게 아시안 게임 할 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63 빌딩 하나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기억나시죠? 대단했죠? 63 빌딩에 저거 18K도 아닌데 대충 금박 둘러나는데 저기서 뭐 일광욕을 하니 금침 맞는 것처럼 금 반사된 빛을 맞으면 뭐 몸에 좋니? 몰리던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저 63층밖에 안 되는데도 번쩍번쩍 했다고요. 지금 한 40년 지나노니까 이제 빛도 많이 바래고 그보다 높은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 잘 눈에 안 띄는데 당대만 하더라도 진짜 서울에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빌딩이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박살났는데 저 높은 산 위에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이 세워져 있다. 그냥 눈에 들어왔죠.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온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똑같네요. 민족들이 몰려든다는 거하고 똑같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무리가 다 모여 내기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있고 남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기로 돌아오며. 왜? 헌금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 가지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기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보세요. 제단 성전 있죠. 지금 이런 일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민족들 하나하나 보면요. 그래 우리 선배들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민족들이 모이는 교회. 성경 분명히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라.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잖아요. 저 구름같이 비둘 같이 그 복음자로 날아다니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왜냐하면 복음자라는 건 원래 제 집이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거는 성전 이야기인 겁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베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하냐.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 앞에 친 게 뭐냐. 예루살렘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교회 성벽 쌓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지금도 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는 사람들이 내기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요.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전 다시 세우겠다 해봤거든요. 느헤미야 때 성벽도 다시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슬펐겠죠. 언제 주시려고 그러나? 아니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어쩌자는 얘기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학개를 보내서 성전 짓기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다시 지으라고 막 독촉도 하면서 아니 그 영광을 준다더니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다시 예언해 줬어요. 이사야 예언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낭망하기 쉬운 그들에게 다시 희망, 소망을 주는 말씀했어요. 학개 2장 5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처음부터 나는 계속 지금까지 학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그날에 진동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사건 얘기하는 거 실제로 땅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일어나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 그러면 지금이 아니구나.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 겁나 가난하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이사야한테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언제인 겁니까? 들어보니까 조금 더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끝날에 너희가 빼먹고 읽은 게 있다. 끝날이라고 하지 않았냐? 끝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자, 그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10명의 이방인이 그룹지어 온다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이제 세상에 유명한 관광지는 짐승들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안 가요.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 저 같아도 지금 세상에 많은 관광지에 있어도 한 번 더 갈 데가 어디냐 하면 나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직 볼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다시 오사 걸을 길. 아, 그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는 길이 가득할 겁니다. 세상의 도로는 이제 이스라엘로 통할 것이고 성경도 실제로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으로 통하는 큰 길을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대로가 뚫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옵니다. 2절 보세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얼마나 대단한 광경일까요? 지금 피난민 행렬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한 나라가 위험할 때 피난 가는 거고요. 세계의 남은 자들이 다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뭐라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신이니 유대 종교니 수메르 신화를 번딴 히브리식 신화니 이딴 소리 없어요. 야곱 우리 조상 아닌데요? 이런 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집으로 가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가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막 독려하는 말이 될 것이고 가다가 지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될 것이고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길 가다 보면 현수 막 걸어놨어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막 이렇게. 예? 우리 먼저 갑니다. 제기동 주민 일동 이래가지고 그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예, 사람들 어디 구경 갔다 오면 거기 참 좋더라. 거기 한 번 더 가자. 어디 가자. 옛날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물 마시러 간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물 마시러. 고로쇠 물 마시고 또 그 조그마한 폭포 같은데 물 떨어지는데 냉수 마시러 간다고 물 맞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디 갔다 오면 좋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온천 같은 데 좋다 하면 가자 그런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또 한번 걔 모아고 또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전 세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스라엘로 가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막 그런다고. 각 언어가 달라요. 대단하겠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걸어서 마차 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서 대답해 줍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 말씀에 있는데 뭐라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사야 60장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겁니다. 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범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유일한 원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요. 7 귀신 들렸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그 뭡니까? 시몬 문둥이였던 사람 집에서 밥 먹을 때 이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문둥병자들도 그렇고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지붕 뜯고 내려온 사람도 그렇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자, 버린 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 찬송하던 입이 주님을 저주하는 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찬송하는 입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 베드로같이 말이죠. 역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합니다. 불쌍히 여기심.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날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하여 전에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어두운 데서 춤추고 마귀의 약, 마약에 취해 있던 사람들까지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디서 들은 말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요.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신체의 어떤 그 위해가 될까 봐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가지각색으로 있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갖고 남는 자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일을 보면 주님을 다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부른 사람이 있지만 그때도 부른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의외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참 생각보다 피한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좀 설교하고는 약간은 좀 비껴나간 여담인데 미국 같은데 가끔 영화를 보면 지구 종말의 날을 가정하여 만든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그 영화들 중에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그 영화가 진리라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어떤 우리에게 주는 단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단서도 있고요. 인간이 저지를 죄에 대한 묘사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남는 자, 피하는 자, 피함을 받는 자들이죠. 보호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하나님이 무슨 캡슐에 넣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신단 말이죠. 근데 지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숨을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땅 넓은 나라들 보면 사람들 안 사는데 무지하게 많거든요. 최첨단 인공위성이 별소리를 다 해도 숨을 만한 곳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땅이 워낙 넓어서.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은 농사 지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는 굉장히 많은 시간 밖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뭐랄까요? 이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타작하고 거두고 복잡한. 근데 어려울 때는 사냥이 최고로 채집이나 사냥이 뭐 원시하지만 그게 가장 생존에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당장 작사로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는 거, 그물 찾고 잡는 이게 최고로 빠르고 낫단 말이죠. 즉 사냥하거나 과실 같은 걸 채집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땅, 물도 있고 오지에 숨을 만하고
이게 땅이 넓은 나라들,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 많은 곳들, 이런 데가 좀 유리한 쪽이 있다.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요즘 말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러죠. 서로 연락을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우리 중에 당신은 옷을 잘 만들더라. 옷이 필요하죠. 당신은 의료 기술이 좀 있다. 그죠? 나는 이 전기를 좀 다룰 줄 알고 라디오, 무전기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다. 나는 기술이 있어 가지고 일이 저러면 발전기도 좀 만들 수 있어. 등등등. 요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간에 뭡니까는 연합하여서 준비하고 한 신앙의 그룹으로서 결성이 돼 있고 이러면 그 위기 때의 생존의 가능성,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까마를 통해서도 먹여주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받은 재능들과 지식들, 지혜들을 가지고 활용하여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터를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터가 지나치게 인구 밀도가 높고 공개된 장소가 많은 그런 땅은 참 찾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산에 불만 피워도 바로 발견되잖아요. 왜냐하면 불 피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에서는요. 불을 피우면 바로 감지가 돼 버립니다. 네. 그러나 외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불을 피워도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뭐 다 된다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등등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미국으로 가야 되냐? 시베리아로 가야 되냐? 저기 호주 저 사막으로 들어가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편은 남기시고 한편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페르시아로 옮기시고 아수르로 흩으시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건 역시 무턱대고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어쨌거나 생각이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많다. 허다한 무리가 온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중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너희 수가 적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주님 나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봅니까? 주의 나라 성전 있는 곳을 봅니다. 아버지야, 항상 우리의 눈은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옵시고 빛이 없는 데는 우리 눈동자가 돌아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